찾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3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므낫세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 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흔히 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도시로 떠나버립니다.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자기가 가지고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해버리죠. 그리고는 돼지 치는 집에 들어가서 힘겹게 일을 합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조차 마음껏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그 아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차라리 종으로 사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죠. 아버지가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 달려와서 그를 안아주고 그를 위해 잔치를 베푸는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 정말 우리가 주위에서 보아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요. 아들이 돌아온 이야기입니다. 이 아들이 왜 돌아왔습니까? 너무나 힘들었어, 너무나 어려웠어, 고통 가운데 신음하다가 돌아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삶에 찾아온 고통이 다시 한번 그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그렇게 자기의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두 팔 벌려 그를 맞아 주었다는 겁니다. 만일 아버지가 너 같은 놈 필요 없다, 너는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다 내쳤다면 그가 아무리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도 그건 의미 없는 이야기가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와 같은 그런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므낫세라고 하는 유다의 악한 왕이 등장합니다. 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을 들어보라 한다면 아마 아하스와 므낫세일 겁니다. 아하스는 므낫세의 할아버지입니다. 그 중간에 히스기야가 끼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도 가장 악한 왕이었고 히스기야의 아들도 가장 악한 왕이었던 거죠.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를 닮는 대신에 할아버지 아하스를 닮아갔습니다. 근데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므낫세가 왕이 될 때가 12살 때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 잘 아시죠?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15년간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데요,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될 때가 12살이었으니까 이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연장받은 이 15년 그 기간 동안에 태어난 아들이었던 겁니다. 아버지가 정말 죽다가 살아나가지고 그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그야말로 붕붕 떠다닐 동안에 아들은 제대로 복음의 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다시 우상숭배로 빠져들었던 거죠. 물론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 당시 어떤 그 정치 지형을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히스기야가 그야말로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산당이라든지 우상과 관련된 그런 걸 통해서 먹고 살던 수많은 세력들이 있었을 겁니다. 정치 세력, 종교 세력, 또 경제 세력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들이 히스기야 때문에 숨죽이고 있다가 어린 12살짜리 왕이 등극하자 아마 그 주위에서 그를 둘러싸고 다시 그를 우상숭배의 길로 밀어넣었을지 모릅니다. 어쨌거나 므낫세는 우상숭배로 빠져들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고, 그 다음에 하늘의 일을 성신도 섬겼고, 온갖 그 점치는 사람, 또 술객들 이런 사람들하고 막 어울리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그야말로 다 골라가면서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보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그 당시에 그 이방 족속들이 지냈던 일종의 인신제사 같은 정말 극악무도한 짓까지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가 예루살렘 주민들을 꿰어가지고 자기만 우상숭배에 빠진 게 아니라 그 예루살렘과 유다의 온 백성들을 우상숭배로 몰고 갔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삶에 엄청난 고난이 찾아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고 그가 잡혀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쇠사슬에 묶여가는 그의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그 당시에 그 아수르 군대가 했던 것, 그 다음에 그 원어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원어들을 찾아가 보면 그냥 이렇게 묶여간 게 아니라 그 당시 아수르 군대는 이 갈고리를 만들어서 갈고리를 코에 끼워가지고 끌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므낫세도 갈고리로 코가 끼어가지고 그 다음에 노스로 된 쇠줄에 묶이고 발에는 착고를 차고 정말 너무나 비참한 모습으로 끌려갔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갑자기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가장 비참하게 끌려가던 므낫세가 자기의 범죄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는 잠깐 의아합니다. 아니 그렇게 극악무도하게 우상숭배하는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돌아설 수 있을까? 그를 돌아서게 만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고난입니다. 그 비참한 고난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었던 거죠. 아마 그는 그 비참한 고난 가운데 더 이상 떨어질 수가 없는 가장 밑바닥에 떨어진 그 상황 속에서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흘려들었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억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며 돌아오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고난 가운데 돌아오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난이 때로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묘약이 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보아야 하는 것이죠.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 고난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고난이 나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그냥 무의미하게 괴로운 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뭔가 하면 이렇게 극악무도한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돌아갔을 때 그 하나님께서 두 팔을 벌리시고 그를 다시 맞아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행한 일이 워낙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딴 사람은 용서해도 넌 안 돼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이 인간을 다시 품어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품어내지 못할 인간은 없습니다. 도저히 우리 마음으로는 품어내지 못한 인간일지라도 하나님은 두 팔 벌리고 그를 맞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하고 이 비슷한 내용을 기록한 게 열왕기하 21장에 나옵니다. 거기도 보면 므낫세가 악한 왕인 게 다 나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에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열왕기하에 없는 내용은 그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과 회개한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그냥 므낫세가 악한 왕이라는 것까지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역대하 말씀에 보면 그가 악한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으로 끌려가다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만이 진짜 신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리까지 돌아간 이야기를 이 역대기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분들과 역대기록을 기록한 분들의 어떤 신학의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열왕기서는 포로로 잡혀간 그 이방 땅에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기록한 이 열왕기서의 중심 주제는 뭔가 하면 왜 망했을까? 왜 하나님의 백성이 망해서 포로가 되어 끌려왔을까? 이게 중심 주제라면 역대기 말씀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처음 읽었던 최초의 독자들은 이 본문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다른 나라로 포로가 돼서 끌려갔다가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올라간, 그리고 다시 회복되는 이 므낫세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이 최초의 독자들은 가슴이 뛰었을 겁니다. 바벨론에서 막 돌아와 소망 없이 있던 그들이 그렇구나, 저렇게 악한 왕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두 팔 벌리고 받아주시는구나, 우리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겸손히 구하자, 아마 그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19가 오기 직전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이 들었던 주제가 4차 산업혁명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날 거고, 이제 로봇이 인간을 대신해서 일하게 될 거고, 이제 자율주행차가 나와서 우리는 그냥 운전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편하게 어디를 갈 수 있을 거고, 그야말로 온갖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인간들의 마음속에 온갖 교만한 마음들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뭐 또 새로운 것들이 발명되고 개발되어서 인간을 괴롭히던 암이라든지 치매라든지 이런 게 다 떠나갈 거고, 이렇게 되면 인간의 수명이 150세까지 연장될 거고, 온갖 화려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의 행간에 숨어있는 이야기가 뭡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의 교만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코로나19 상황이 된 거죠. 얼마 전에 한 뉴스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이 바이러스를 다 모아도 1kg이 되지 않을 거다. 정말 요만큼도 안 되는, 한 줌밖에 안 되는 이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마비시키는 걸 보면서 이제 우리는 조용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고 허황된 것이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그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고난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하나님이 그냥 말하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메가폰을 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라고 외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찾아온 고난인 것입니다. 이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겁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굳이 우리 짧은 생각으로 이 고난의 의미를 다 설명할 수 없을지라도 그냥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돌아갈 때 우리의 그 큰 죄악에도 불구하고 두 팔 벌리고 기다리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능함과 무지함과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또 우리의 교만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 줌도 안 되는 바이러스 앞에 아무 힘도 못 쓰는 인간들이 교만하여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며 두 팔 벌리고 계신 그 주님 앞으로 돌아가 엎드려 겸허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